자, 오늘 말씀은 다섯 번째 강의, 팔복 강의 다섯 번째 시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요, 이제 팔복을 내용을 보면 8개의 복, 우리의 제자된 마음가짐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앞부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뒷부분은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복의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과의 관계로 이렇게 옮겨져 갑니다. 주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요약이라, 함축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사실 따져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고, 둘째는 그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사람과 천국을 이루고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전부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면 다 이 두 내용으로 돼 있어요. 10계명도 10계명이 있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관계된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되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중요한 말씀이고,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 말씀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실 이 두 가지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지금 우리 인생이 구성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과의 관계에 쭉 맞추다가 사람 쪽으로 나오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는 신앙의 척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좋으냐,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다, 그거는 뭐로 나타나느냐,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 생각에는 교회 잘 나오고 새벽기도 잘 나오고 하나님 앞에 막 금식기도 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교회 가서 충성하고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닙니까?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과 은혜가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나타나야만 그걸로 우리가 잴 수가 있는 거야. 저 사람의 신앙이 요만큼이야. 저 사람의 신앙이 요새 이렇게 올라갔어. 저 사람 신앙이 요만큼이야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 아무런 힘도 없는 신앙이고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에요. 사실 그런 신앙은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축복과 자기의 뭐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갔는데 저 사람은 그냥 말씀 꾸르기고 그랬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가서 은혜를 받더니 우리 철수가 달라졌어. 집에 오니까 그냥 그렇게 부모 속을 썩이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말도 잘 듣고, 형제랑 그렇게 싸우더니 형제들이 한 걸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친척들에게도 잘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저렇게 사람이 달라지고 그렇게 됐네.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좋은 거죠. 근데 어떻게 되느냐? 저 사람 저 교회 가갖고 막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성령 받았다 그러더니 사람이 막 달라졌어. 그러더니 엄마 아빠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안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마귀야. 친구들이 안 믿으니까 너는 마귀 새끼가 내 안에 들었어. 엄마 그러네. 여러분, 그게 좋은 신앙입니까?
지금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가 뭔가 잘못 지금까지 배운 게 있습니다. 잘못 배운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많이 믿고 헌금 많이 내고 충성하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잘 다니고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은 이유는 뭐냐 하면 그로 말미암아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나라라고 말입니다. 천국 가면 그분하고 나하고 하나님과 두 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제가 항상 그 찬송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그 찬송 부르면 아이고 천국 가면 이제 이 꼴보기 싫은 사람 다 안 보고 천국에서 주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마치 느껴지는 그런 어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 꼴보기 싫은 사람이 다 와 있다고 말합니다. 다 예수님 믿고 와 있는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그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 땅에서 누구랑 싸워가지고 같이 예수 믿는 우리 형제인데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싸워가지고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총회 가서 그 사람 자기 앉고 난 자기 앉고 그러고 있다가 같이 천국에 딱 갔는데 그 사람도 와 있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목사인데. 오겠지. 저도. 그죠? 그러면 거기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참 여기까지 따라왔네 정말. 그렇게 꼴보기 싫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따라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천국에서. 그렇죠?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람에게 하는 거, 사람과의 사랑,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며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실 신앙의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가르치지 않고 교회에 충성하는 것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도 천국을 세우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내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다른 교회를 막 짓밟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교회만 부흥하면 우리가 성공한 목회라고 생각하고 성공한 신앙자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해요. 큰 잘못을 우리가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교회가 신앙의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힘이 세상에 나타나고 사람들이 다 교회를 볼 때 빛을 보고 등대처럼 야 정말 이 세상에는 이렇게 어지러워도 교회에 가면 희망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전혀 못한 것입니다. 제가 무슨 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 특별히 오늘 이 긍휼히 여기는 말씀 보면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뭔가 여러분 우리 한번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전체적인 것을 한번 갈아엎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 같은 죄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셨다.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받은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마음. 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흉악한 죄인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도록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나도 은혜를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은 무슨 돈 때문도 아니고 무슨 상황 때문도 아니고 다 인간관계 때문입니다. 인간관계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왜 무너집니까? 우리가 돈이 없고 가난해서 그것 때문에 막 그렇습니까? 물론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거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우리가 마음만 같이 먹으면 남편이 아무리 직장에서 실직을 하고 와도 부인이 옆에서 괜찮아. 더 어려울 때도 우리 있었잖아. 같이 힘합하면 다시 할 수 있는 거지. 힘내. 그러면 정말 행복하고 정말 힘있게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재산을 아버지로부터 많이 물려받아도 유산 가지고 싸우고 그러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을 서로 감방에 집어넣고 그러는 게 지옥이지. 그 돈 알량한 돈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모든 삶은 사람들과의 관계로 꽉 차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 교우와 인간, 또 교우들과 친구들과의 관계, 직장 상사, 동료들과의 관계, 형제, 친척, 쫙 우리 주위에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꽉 차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우리 인간관계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죄성이라는 건 뭡니까? 죄성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이라고 그랬죠. 자기중심.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낙원에서 하와랑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정말 내 뼈요, 내 살이야, 너는.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선악을 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그 과일을 먹었느냐? 아담이 내가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로 그것을 먹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인간의 죄성이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자기중심이라는 것이 거기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면 우리가 다 남 핑계를 댑니다. 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렇게 원래 잘못돼서 잘못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그 어떤 뭐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게 우리 죄성이 우리 근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를 다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신 것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내 죄를 대신 지고.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저랑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랬는데 순경이 왔는데 옆에 앉아있던 목사님이 이 성도님이 지금 가서 애도 키워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이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제가 운전을 하다 죽였습니다. 하고 제가 대신 감옥에 갔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실화가 아니에요. 만약 그런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왜 목사님이 감옥에 가? 그 집사님이 가야지. 집사님은 지금 거기 애들도 어리고 지금 그거 가야 되고 목사님이야 뭐 은퇴할 나이 다 됐으니까 감옥에 가도 괜찮으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지금 죄를 지고 우리가 지금 죽어야 되는 거를 예수님이 떠안고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이제는 부인하고 죄성에서 떠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라는 건 뭐냐,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바로 사람이에요. 속썩이는 그 사람이 십자가예요. 속썩이는 그 아들이 십자가예요. 속썩이는 바로 그 사람이 십자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 천국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여러분 깊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천국을 만드는 열쇠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나 중심을 벗고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가려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인생이란 다 불쌍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서 빨가벗고 애가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 뭘 갖고 태어났는지 몰라도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이 막막한 우주에 버려진 그런 어린아기 같은 불쌍한 존재예요. 잘 사는 사람은 좀 덜 불쌍하고 못 사는 사람은 좀 많이 불쌍한 것 같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잘 사는 사람도 다 그거 뭐 별거 안 되는 것 같고 싸우고 욕심 때문에 막 고통당하고 찢고 물고 뜯으면서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 요게벳의 노래
우리 자매들이 너무 은혜스럽게 불렀는데 여러분 다 우리는 그 갈대상자내던 모세 같은 존재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은 태어났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다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짓밟고 올라서고 막 그렇게 속이고 막 거짓말하고 살다가 때가 되면 다 늙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천재적인 철학자들은 다 염사 철학자입니다. 정말 천재적으로 노벨상 받고 한 사람들 보세요. 다 자살했어요. 문학상 다 해밍웨이, 가오바다 야스나리 다. 생각해보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자기가 이렇게 상을 받았지만 이게 무의미하구나. 쇼펜하우어, 철학자, 옛날 철학자 석가모니 가서 수도를 하고 생각해보니까 인생이 뭐예요? 이 고통의 바다에서 생로병사 태어나가지고 그냥 빠득빠득 살다가 병들어서 늙어서 죽는 게 인생이구나.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정말 불쌍한 존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애타게 그러고 있구나. 그거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요, 아이들 공부 못한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걔는 그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기도 막 스트레스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런 거거든, 인생이. 옛날에 그런 부흥회 때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야구 구경을 갔는데 이제 야구를 다 이겨서 이제 9회 말 투아웃에 이제 끝나면 공만 잡으면 되는데 하나만 아웃시키면 되는데 근데 그냥 딱 쳤는데 플라이볼이야. 야, 저거 잡으면 딱 끝나는데 그 사람이 막 뛰어가다가 탁 쳤는데 못 잡았어. 놓쳤어. 그래가지고 그냥 점수가 나가지고 졌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막 다 저 외야수 저놈 저거 죽일 놈이다 그러고 다 손가락을 차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 그 사람이라고 그거를 안 받고 싶었겠냐 그 말이에요. 예? 받고 싶었지. 그러나 공이 글러브에 안 들어온 것뿐이야.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싶었지. 그러나 그렇게 잘 안 된 것뿐이요. 사람이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 가지면 정말 우리가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긍휼의 마음을 갖느냐? 첫 번째가 우리는 다 불쌍한 죄인들이다. 존재가 아닌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불쌍한 죄인이다.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도 죄인이요 당신도 죄인이요. 참 저 사람. 그 죄라는 건 뭐냐? 바로 자기중심적인 죄성인데 그것은요 질병이에요. 여러분 질병. 태어날 때 어떤 아이가 무슨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인간이 다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데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데 그게 뭐냐? 질병이다. 질병으로 보라는 거예요. 병이에요. 저 사람이 병이에요. 우리는 생존의 문제, 저주야 고통과 갈등 속 살다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원천적인 문제를 가진 질병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고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의사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문제투성이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문제들을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치료받아야 될 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환자됨을 인정해줘라. 이 말은 절대로 죄를 합리화하거나 죄를 져도 괜찮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환자인 것을 인정해 주라는 말은 결코 병이 좋다는 것이 아니에요. 병이 걸려서는 안 되죠. 병은 나쁜 거죠. 병을 치료해야지 그걸 합리화하거나 그건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좋아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요는 그 병은 치료를 받기 위하여 있는 거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는가 옳은가를 따지지 말고 따지기 전에 치료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남을 정죄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릇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애가 뭘 들고 가다가 포도주스를 들고 가다가 확 쏟았어. 그리고 가버렸어. 그러면 청소하러 오신 분이 딱 왔다가 아유 여기 주스가 아주 새까맣게 떨어졌네. 치워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아 이거 누가 그랬지? 나에게.
누가 여기서 쏟았지? 그거 우리 버릇이에요, 여러분. 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그거 고쳐야 되겠구나. 이게 참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누가 그랬지? 먼저 정죄하고 손가락질 하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습관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그게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불쌍한 죄인이라고 깨닫는 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는 병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치료를 받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뭐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저 사람은 교회 20년이나 다녔는데 아직도 왜 저래요? 그래도 교회가 20년 동안 다녀놓으니까 그래도 저만한 거예요. 저 교회 안 다녔으면 완전히. 그러니까 교회는요 다 병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심한 병자가 많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어떤 병원에 갔더니 굉장히 난치병, 잘 치료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어. 그 병원은 어떤 병원일까요? 굉장히 치료를 잘하는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지. 근데 별로 몸도 안 아픈데 그냥 건강검진이나 받으러 가는 병원은 그렇게 좋은 병원은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큰 병원을 가세요. 그 의사님에게 가보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다. 그 교회는 힘 있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회는 그냥 별로 문제 있는 사람이 없어. 내가 능력이 없나 봐. 잘 새겨 들으세요. 그렇죠. 근데 교회가 원래 그런 곳입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를 보면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입니다. 가장 사도 바울과 모든 사도들이 공을 많이 들인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래 가르쳤어요. 그리고 쟁쟁한 목사들이 거기서 사역자들이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이라든가 디모데라든가 아주 훌륭한 목자들이. 그리고 가장 힘 있는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말썽 많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하고 너희가 얼마나 영광된 하나님의 사람들인가를 알아라. 그리고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싸우고 실천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나오는 첫 부분이에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마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제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마라. 무릇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이제는 더러운 말을 이제는 다시는 입 밖에 내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진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거,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다 버려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거짓말하는 사람, 화내고 성질 더러운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더러운 말을 하는 욕하는 사람, 악독하고 노하고 분내 떠드는 사람들이 버글버글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변화되는 게 교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시다가 세리와 창기들하고 많이 사귀셨어요. 죄인들. 세리는 자기 동족에게 세금 뜯어가지고 자기가 착복하고 로마에다가 바치는 매국노, 반역자 같은 사람들이. 창기는 창녀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님, 다 사람들이 지나가면 침을 뱉고 더럽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같이 다니시고 밥도 같이 먹고 그 집에 가서 잠도 자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 왜 너네 선생은 왜 저런 사람들이랑 같이 다니냐. 선지자라면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자기네들은 의로운 거예요. 말씀 잘 지켜 예배 잘 드려 제사 잘 드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와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지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의 문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간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의롭고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필요한 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안 만납니다. 못 만나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문제투성이인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그렇게 인정하고 용납해 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또 베드로전서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따지고 정죄하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 너희도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님, 그분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해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저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따지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둘째로 은혜가 마음에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의 은혜가 마음에 충만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치료약입니다. 무슨 병이든지 치료하려면 치료약이 줘야 되는데 영혼의 치료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관계도 다 그 보혈의 은혜 안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니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홍해에서 큰 기적을 경험하고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이 좋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갔는데 사흘길을 광야를 가니까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물이 다 떨어지니까 광야의 사막에서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 뭐 없으면 다 우리가 죽는구나. 우리가 정말 목말라서 죽는구나. 그런데 딱 거기에 오아시스가 나타났어요. 연못이. 사람들이 그냥 와 가가지고 물을 막 먹는데 먹어보니까 이게 못 먹을 물이에요. 와 하고 막 토하고 독물이에요. 쓴물이에요. 마라의 쓴물.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다 원망하고 모세를 비방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나와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이 광야에는 이 더러운 쓴물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막 불평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기에 있는 나무 하나를 가져다가 그것을 연못에 던지라. 그 나무를 가져다가 연못에 던지니 그 물이 달아졌더라. 다 기억하시죠? 예. 마라의 쓴물. 여기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라고 선포하시잖아요. 예. 여러분, 그 동물을 쓰게 했던 그 나무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다고 말해요. 예수의 십자가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들어가면 다 녹아요. 십자가를 자기가 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부부싸움이 막 일어나고 골치 아파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서로 기도하면 다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어요. 십자가가 들어가야 동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미국에서 우리 옛날 교인들이 상당히 오셨는데 10분 정도 오신대요. 여기 놀러 오고 또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방문을 한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교회가 벅적벅적할 것 같습니다. 이거 장로님,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오시는데 이분이요. 정말 이렇게 실질적인 예화라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 혹시 그분 오시더라도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이 부동산 업주를 하세요. 부동산을 잘해가지고 돈도 많습니다. 부동산 업을 하시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계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 권사님 계신데 그 권사님 따님이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자매에게 아파트를 사줬어요. 아파트를 사주는 일을 했어요. 그래갖고 좋은 아파트를 싼 값에 잘 사줬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아주 비싼 동네 사가지고 잘 살았는데 우리 한 10여 년 전에 미국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라 그래갖고 경제 공황이 왔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집값이 폭락하고 이 자매가 회사를 실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부금을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은행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은행에 넘어가는데 또 미국은 은행의 그 모든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파산제도라든가 이런 게 잘 돼 있어가지고, 집에 있는데 집에 은행에 넘어가게 되면 그게 다 수속을 누가 해주면 돼. 그래서 뭐 집 팔았으니까 뭐 상관할 게 뭐예요, 이제는. 집 내가 팔려고 부동산 업자가 있는 거지, 뭐 자기 돈 못 내는데 그거 가서 처리해 주는 건 아닌데, 그래서 가서 다 은행 그거 다 처리해 주고, 그래갖고 돈 한 푼도 안 내고 한 1년 넘어 살다가 은행에서 이제 다 쇼셀이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뭐 그분은 또 뭐 월세를 또 1, 2년을 안 냈으니까 뭐 이득도 많이 보고, 그래서 약간 잘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제 한 1년 좀 지나가지고 그 자매가 다시 또 어떤 데 직장을 구했는데 아주 좋은 직장에 또 들어가가지고 연봉을 뭐 거의 막 1억 5천, 2억 이렇게 받는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또 집을 또 샀어요. 집을 또 샀는데 갑자기 그 옛날 살던 집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옛날 살던 집에 이제 이분이 하면서 돈 하나도 안 내도 되고 이게 다 처리됐으니까 됐습니다 하고 끝냈는데, 연락이 왔는데 그 관리비, 아파트 콘도 같은 그런 타운하우스인데 관리비를 1년 동안 하나도 안 냈다. 그리고 그 돈이 한 몇백만이 나온 거예요. 그 관리비하고 이 부동산 소개하신 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 원사님이 아침 새벽에 와가지고는 그냥 막 둘이 불러내고 나가더니 말이야. 당신이 돈 하나도 안 낸다고 그래도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막 7, 800만 원을 내게 됐네.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야. 당신 내가 막 소송 걸 거야. 막 그러면서 막 갖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내가 지금 뭐 부동산 소개업자지. 내가 그거 지금 처리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그거 잘 됐는데 관리비는 자기가 내야지. 그걸 왜 나한테 와갖고. 아니, 그 무슨 소송을 걸겠다니. 우리가 지금 3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돈 몇백만 원 가지고. 너무 마음이 막 심란해가지고 막 교회를 다닐까 말까 막 그런 생각도 막 하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말이에요. 딱 목사님 그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가서요 돈 한 반 정도 제가 다 내주고 잘 설명해가고 다 이해시켰어요. 몇백만 원을 낸 거야. 제가 어이가 좀 없더라고요. 아니, 그걸 왜 내? 장로님이 그걸 왜 냈어요? 제가 소개비 받은 거 있잖아요. 제가요, 목사지만 사실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한테 은혜 받고 존경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실천하기 쉽습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그런 게 십자가를 지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평안하죠. 문제가 다 해결됐죠. 그 권사님 마음이 좋았죠. 그 장로님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엄청 더 축복해 주셨어요. 더 잘 살아. 그리고 여기 지금 와서 한 달이나 저렇게 놀고 있지. 일 안 하고.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지고 그 은혜로 산다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다 우리가 따지고 살고 옳고 그런 것을 전부 CCBB를 가려서 손해 안 보고 살려고 우리가 바득바득 사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교회적으로 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아직까지 내가 좀 손해보지. 그래서 다 마음 좋게 해주지. 제가 한 수 배웠습니다. 장모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우리가 누가 변해야 되느냐?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모든 문제에서 사실 그 사람이 변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꼭 그런 생각해요. 이 설교를 우리 집사람이 오늘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왜 그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러고.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나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은혜로 채워지면 다 사람들의 은혜로 덮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요 천국을 이루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세 번째로는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스펀지처럼 돼야 돼요. 그래서 누가 와서 찌르면 푹신푹신하면 괜찮은데 우리 마음이 강팍하고 딱딱하면 찌르면 찌른 게 부러지든지 안 그러면 마음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은혜 안에서, 이거는 천성적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습해야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려면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을 만나야 돼요. 자꾸 만나요. 어떤 사람 만나서 보들보들한 사람 만나갖고 보드랍게 얘기를 하고 나면 그날은 너무 마음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싸납고 막 그러고 그런 사람 만나갖고 같이 그런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나면 내 마음이 아주 피폐해져요. 그렇죠? 우리 애들도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같이 놀고 다니면은 애들도 공부 잘하게 돼요. 근데 아주 그냥 맨 못된 짓만 나고 그런 애들만 다니면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친구 잘 사귀어야 돼. 만나는 사람을 우리가 닮아갑니다. 항상. 그러니까 부드러운 사람,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야 돼요. 목사님 같은 사람,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저는요,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만나니까 참 많이 편하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정말 우리가 제일 부드러우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할 때 뭐 기도하세요? 어떤 분은 저 기도할 게 없어요, 목사님. 뭐 병도 다 낫게 해주시고, 뭐 가정 문제 해결해 주시고, 기도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거 기도만 하려고 우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주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받는 거예요. 주님의 부드러운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그러면 모든 게 다 부드러워져요. 주위에 있는 것들이. 또 두 번째는 눈을 높여야 돼. 내 눈의 시각을 높여야 돼.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어로 엘리베이트 시켜야 돼. 올려야 돼요. 올려서 위에서 보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을 동두천에서 했거든요. 동두천에서 가투사로 했는데, 한 번은 우리가 연천 저쪽으로 작전 나가는데 헬리콥터를 타고 갔어요. 원래 미군 육군 헬리콥터는요, 창문이 없습니다. 이렇게 문 열고 이러는 거는 딴 데고, 이 야전은 창문이 없어요. 그냥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타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떨어질 것 같아. 이제 헬리콥터가 가다가 이렇게도 돌고 이렇게도 돌거든요. 그럼 이렇게 돌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돌 때는 완전히 그냥 무서워요. 덜덜덜덜 떨리는데 다행히 헬리콥터가 떨고 있기 때문에 내가 떠는 걸 모를 따름이지. 근데 여러분,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가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색깔이. 밑에 색깔이 파란 논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야, 정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밑에는 뭐예요? 쓰레기가 있고 사람들이 그냥 매연이 있고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막 그런 그 복잡한 세계인데 딱 헬리콥터만 타고 조금 올라가니까 너무 아름답고 평화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올라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복잡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거 아니면 막 죽을 것처럼 막 싸우고 난리를 치지만 우리가 조금 기도하고 위에 올라가서 독수리의 눈을 가져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독수리의 눈이 막 확 쪼아먹는 독수리 눈이 아니라 높이 올라가서 보라는 말이에요. 높이 올라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계속 주님과 대화하다 보면 부드러운 마음이 내 안에 오고 하나님이 내 눈을 높여주셔서 긍휼히 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 우리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생명 얻었죠.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죽은 거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 사망이 그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무서운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는 사랑의 서신이고 부드러운 말씀 같은데 그 안에 펴보니까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고 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를 나눠줄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면 우리는 죽은 자다. 살인하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깐 지나면 다 하늘나라로 갈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오래 살겠습니까? 이 땅의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 땅의 것 때문에 하늘의 부활을 놓치지 마시고 땅의 것만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거기서 주님 안에서 좀 높아지고 좀 부드러워지고 더 넓어져서 그 세상을 다 포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주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에서 힘이 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정말 주님 안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채워지는 복된 오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부족한 저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참 부족합니다. 따지고 또 정죄하고 판단하며 싸우고 물어뜯으며 사는 세상에 그런 옛사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은혜가 가슴에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또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귀한 은총을 더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